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뭐냐 하면 그 시간을 잡는 거예요.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가 뭐냐 하면 이렇게 움켜잡아야 된다. 이렇게 물이 막 떠내려가는데 뜨는 것만 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우리한테 365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흘러가요. 이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이걸 잡는 것만 내 거예요. 벌써 여러분 오늘이 7일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엊그저께 드렸는데 좀 있으면 또 드려요.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저는 이번에도 3일째 되는 날 벌써 3일 지났네. 오늘 벌써 7일 지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그냥 맨날 이렇게 세상 것, 돈 이것만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시간을 잡고 있나? 시간을 내가 이렇게 잡고 관리를 하고 있냐? 아니면은 다음 주도 그냥 눈 뜨고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사람은 돈 아낄 줄 알잖아. 그죠? 건강 아낄 줄 알잖아. 근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는데 천국은 이제 동등할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럼 공평이 뭐냐?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수능에 1등한 사람이나 수능 공부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 빵점 맞았어. 근데 똑같이 서울대를 보내. 동등하게 차등할 필요 뭐 있냐?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은 더 크게 대우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대우를 안 해주고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가 공평입니다. 공평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안 해.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취급한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잘해도 땡, 못해도 땡.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거짓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잘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쌀 안 감아줘. 열심히 농사 지어도 쌀 안 감아줘.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한 다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데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면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분 개인이 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크잖아요. 달은 좀 작고 또 별은 더 작고 또 별 가운데도 더 작고 빛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등합니다. 각각 다르게 대우하세요. 다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면 죄지만 차등하는 건 옳은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이번에 헬기 타고 갔다. 그게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차등은 뭐냐면 진짜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런 건 차등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등하십니까?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얘가 가장 크다고 하세요. 아영이 집에 5명의 식구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영이. 4명은 어른이고 아영이 혼자만 어린애거든요. 누가 가장 클까요?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가 가장 커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영이가 가장 커요. 그 집에 가면은 그 4명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영이에게 있습니다. 그죠? 할아버지도 사회 보라 한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도 딸 보라 한가? 가자마자 누구부터 찾아? 할아버지 왔다 그러지. 아영이 어딨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아영이 위주로 진행이 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수지 맞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우리가 세뱃돈을 누구한테만 줘요? 애들한테만 주잖아. 명절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 처갓집에 할 때 결혼한 애들은 안 줘. 근데 보면 이제 그 학생들, 걔네들은 어린애 취급해서 용돈을 주는 거야. 자, 그럼 뭐냐? 같이 해볼까? 시작. 마음 상태가 큰 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래. 이 마음에 이렇게 낮추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큰 자가 된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꼿꼿한 사람이 큰 자예요. 낮추는 사람이 작은 자라고. 천국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작은 자야. 근데 천국은 반대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제가 아는 형제들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43살인데 10년이 어린 나이야, 내가 볼 때. 형제들이 예언을 받아요. 예언자가 통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어린 나이 심령입니다. 너무 심령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2019년인가 18년도에 제가 그랬어. 우리 두 형제 내가 전인체 학교 하자. 쌍둥이 형제인데. 근데 이제 1년 주일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9시까지 하고 이제 내가 라면 끓여서 먹이면 한 10시 돼. 근데 새벽 4시에 또 일을 나가야 돼. 근데 무슨 말 하느냐? 아, 예, 해야죠. 한 번도 노후가 없어. 아, 해야죠. 그리고 이제 7시에 보이는데 52주를 보이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그때 눈 오면 또 집에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 한 번도 또 눈이 안 오는 거야, 주일날. 52주 동안에. 근데 3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이 축제야. 아까 그건 저리 가랍니다. 아까 뭐 다니엘 기도인 저리 가라야. 둘이 하는데요, 서가지고 하는데 흑인은 저리 가라야.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주님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 막 그냥 온몸으로 영으로 찬양을 해. 그래, 말씀이 축제야. 둘이 딱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 카. 진짜 그래요. 앉아 있다가 이래요. 40살이 41살이. 저는요, 소주 먹다가 술 맛이 써서 크는 사람은 봤어. 그런데 말씀 듣다가 감탄해서 진짜 감탄해서 이래 카.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야, 소주 먹을 때 표정은 그렇게 살려면서 너 말씀 들을 때 표정이 뭐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대잖아, 여러분들. 자, 시작. 맛있다. 여러분, 여름에 그 맥주 선전하는 거 봐요. 진짜 맛있게 선전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 시원한 느낌이 오잖아, 여러분. 여러분, 아영이가 집안의 주인공이라는 게 뭐예요? 애가 어리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스케줄이 그 아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천국의 모든 스케줄이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 네가 살아라. 너 똑똑하니까. 근데 어린애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어린아이들이라서 하나님 나라 스케줄이 당신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당신들에게 임해서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막지 못할 겁니다. 실제 형제들 주변에 잘나고 똑똑한 어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 어린 같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 이 사람들한테. 아 요새 어때? 요즘 사업이 우리는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팔이 날리고 있어. 근데 그 어른 같은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형제들은 정말 너무 잘 돼요. 나는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처음 봤어. 정말 너무 잘 돼. 그 예언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뭐라 그러느냐? 좀 달력에 보이는데 스케줄이 꽉 써 있습니다.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앞날은 모든 스케줄이 다 짜여 있대. 왜냐? 이 형제들은 마음이 어린아이라서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숲에 많은 사장님들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도와줄 거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참 어린아이 같다. 참 교활하다. 간교하다. 응?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참 어린아이 같아. 참 순수해. 2024년 제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은 주님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저는 대기령제 아영이 아름자매 인생 뻔히 알아. 왜? 아영이 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아요. 어린아이는 자랑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날 볼 때 나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2024년은 정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만족 상태가 큰 자를 결정한다. 만족 상태. 시작. 만족 상태가 큰 자를 결정한다. 제가 딸을 키우는데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딸이 이제 어릴 때 이사 다니니까 꼭 데리고 가. 데리고 가면은 이제 딸은 집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리니까. 어린 딸아이는 그 집은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구석에 앉아갖고 혼자 열심히 놀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혼자 무슨 생각을 놀아. 엄마 아빠는 뭐 이사는 엄마 아빠가 하고 자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컸어. 이제 어른 딸이야. 이제 아이 딸이 아니라. 지금은 집을 보러 간다 그러면은 같이 집을 보러 가야 된대. 옛날에는 따라 지금은 자기가 봐야 된대. 자기가 집을 보러 가면 구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살펴요. 옛날에는 그냥 구석에 앉아 있어. 뭐 얘가 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이사 가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살펴. 그리고 우리한테 말해. 마음에 안 들어. 사인을 줘요. 여러분 그 부모가 아무리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다 큰 딸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사가 어려워.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주는 밥 먹고 부모가 주는 돈으로 살아요. 지금은 컸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이제 돈 벌어 사느라고 힘들어요. 제가 애한테 그래요. 야야 비성아, 그냥 부모가 주는 거 먹고 살 때가 가장 편한 거야. 지금 너가 일하며 살려고 하니 고민할 게 많고 얼마나 힘드니.
복이 뭡니까? 아이가 어린아이가 돼서 그냥 부모가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커가지고 이제 부모가 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여러분 선택해서 자기가 벌어야 돼.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빨간 것만 읽어보랄게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보면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에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야만 좋은 줄로 알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월급을 적게 받아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에요. 내가 여러분 500 받는데 600을 받아봐. 그럼 다음에 700을 또 바라게 돼. 800을 또 바라게. 이게 인간의 끝이 없어. 제가 옛날에 방 하나짜리 살다가 2개 가면 좋겠더라고. 2개 가니까 또 3개 가면 좋겠어. 3개 가니까 이제 화장실에 2개면 좋겠어. 이게 끝이 없어, 인간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 입은 것이 많아야 좋은 줄로 알고 그런 것만은 안 해요. 먹고 입는 게 적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갖고 이 먹고 입는 걸 족한 줄로 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 어떤 걸 받는 것도 복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걸 족하게 하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항상 뭐가 더 생겨야 복이야. 그러니까 한 1년 내내 족한 줄가 없이 그냥 항상 불만족하고 그냥 또 뭐 안 생기면 짜증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야 좋은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가진 돈이 적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지금 자기가 가진 돈을 족한 줄로 알면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거를. 그게 진짜 큰 복이라는 거죠. 올해 우리가 돈이 생겨 그 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거를 족할 그거 진짜 큰 복이에요. 복보다 더 큰 게 큰 복 아닙니까?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 싫어합니다. 뭐 합니까? 요들 뽑기.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 요들 뽑기를 요들 내야 돼.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한 구절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문맥을 믿는 거지.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뽑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된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어린애입니다. 2번째 사람이 뽑았는데 목사님을 찾아갔대.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뽑겠다고. 그게 어른이야, 여러분. 바꿔달라고. 그냥 받는 사람이 천성 어린아이죠. 그냥 내가 볼 때 별거 아닌데 그냥 너무 좋대. 목사님 나는 올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냥 그런 말씀에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야. 2번째 사람은 가서 목사님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거 달라고. 어린애가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현 상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난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이 필요해. 이미 그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냥 주는 걸 기쁘게 받는 거야. 주님이 주는 걸. 그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거 봐라. 내가 주는 걸 감사하게 받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받은 게 좋은 거라서 복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걸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뭐 사람이 그냥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고 욕심도 안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꼬치꼬치 따지고 욕심을 가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야. 요들 바꿔주세요. 그게 어른이지. 어떻게 어린애가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제비뽑기 갖고인데 딴 거 주세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근데 그냥 만족해. 받아들이고. 뭐 어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선은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 제일 나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누군지 아세요? 개떡같이 살아. 그리고 딴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돈도 안 벌려가 남자가. 그리고 여자 고생 직사게 해놓고 맨날 부인에게 그런데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은 다 먹여 살려줄 텐데. 그 무책임한 것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올 때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이 돈도 안 벌려가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할 건데 뭘 걱정하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준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줍니다. 근데 안 고쳐주고 내 은혜래 하나님이. 내가 또 안 고쳐주는 게 은혜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래.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대. 3번이나. 이 3번은 1, 2, 3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급, 비교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파 죽겠는데 3번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죽을 일 있으면 3번 딱 합니까? 이건 뭐냐면 최상급을 말해. 내가 3번이나 간구했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린애예요, 어린애.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최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건 무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현 상태를 만족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겠대.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너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에 없는 인물로 써주신 거죠. 다윗도 자기 삶이 만족하대요. 만족하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 다윗이 만족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게 뭐 병 안 고쳐진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였다는 거야. 다윗도 자기 인생이 다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린아이라 이거야. 다윗이 여러분 인생 읽어보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한 게 많아요. 아들들도요 다 객사하고 아들이 딸 죽이고 아들이 아들 죽이고 뭐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거든요. 맨발로 도망가 아버지가. 이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갖고 맨발로 야방 도주를 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놈이 나타나갖고 그냥 열받아 지금 미칠 지경인데 막 저주를 하는 거야. 그냥 아이고 쌤통이다 요 다윗 노놈아. 여러분 지금 막 힘들어 죽게 열불나 죽겠는데 막 그러니까 그냥 부하들이 씩씩거리면서 이 자식이 말이 죽일 놈이 그냥 감히 지금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너 죽을래 그러면서 그냥 다윗한테 이놈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래 가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야. 그건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애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했어. 정신 차린 사람은 최선을 다하죠. 사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수능 볼 때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때 어린아이 가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내가 뭐 이랬는데 왜 안. 근데 어린아이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 심각해져? 하나님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바로 어린아이들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린아이가 돼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라 인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들였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올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날 때 내가 받아들이잖아. 그 다음 회복이 더 커요. 최선 다한 건 노력의 결과죠.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주는 복, 이거 진짜 복이야. 진짜 복.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을 닮아갖고 뭐라 그러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20살이에요. 그때 왕이 됐습니다. 60살까지 이제 40년 통치하는데 20살이면 작은 나이 아니잖아. 근데 뭐라 그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한나라의 왕이라고 뻐득이지 않고. 여러분 이러냐 하나님, 이게 지혜죠, 지혜. 그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난 어린아이입니다. 제 기도 수첩 앞부분에 기도 제목 시작할 때 이제 한두 절 내려오면 제가 써놓은 찬양이 있어요.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기도할 때 난 어린아이입니다 써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과 우리 2024년도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든 저걸 주시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일하는 거고 결과를 받아들일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 상태가 큰 자를 결정한다. 이 세례 요한이요, 큰 자리에 큰 자.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도 천사들이 그래 큰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주 크니라. 천국에서 그보다 크다. 다 크다 그래요. 세례 요한도 큰 자고 예수님도 큰 자고 천국 백성도 큰 자고. 저도 내가 큰 자라는, 아주 큰 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아, 목사님 뭐 작은 교회에서 뭐 진짜 있어요. 저는 제가 큰 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구원이 큰 구원입니다. 이게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곳, 우리는 여기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큰 집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 큰아버지 집이 조그말 수 있죠. 근데 무슨 집 간다 그래? 큰 집 간다 그러잖아요. 가갖고 아이 집이 조그만데 큰 집,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 들어오는 게 뭐냐? 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면 자기가 작은 자가 아니라 아주 큰 자라는 자부심, 저는 진짜 큰 자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작은 자라는 생각을 안 해요. 큰 자이기 때문에 큰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쥐양이 왜 밥을 많이 놓고 먹어요? 위가 크니까. 여러분 위가 크니까 당연히 많이 놓고 먹지. 여러분과 제가요, 나는 작은 자다.
그게 아니야. 진짜 큰 자예요. 더 큰 게 뭐냐? 세상에서 큰 자는 돈을 많이 벌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게 큰 자예요. 위인 그래, 위인. 하나님 나라 큰 자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세상에서 큰 자는 좋은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큰 자는 영혼을 보는 겁니다. 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먹는 건 제가 하찮게 먹어요. 뭐 그냥 뭐 그거는 뭐 좋은 거 때 되면 좋은 거 먹고 뭐 어느 때는 뭐 또 작은 거 먹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큰 사람은 배고픈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 시작. 큰 사람은 배고픈 상태가 다르다. 여러분 배고픈 종류가 뭐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시간에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하신지라 그래.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빵을 사러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고픔은 육신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번 결혼한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거기 갑니다. 여러분은 뭐가 배가 고프세요? 우리 전에 배가 고파. 그죠? 보세요. 이제 갔다 왔어. 슈퍼에. 선생님 잡수십시오. 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대. 먹을 양식. 누가 먹을 뭐 빵을 뭐 피자를 뭐 컵라면을 갖다 드렸나?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걸 보고 그 사람의 큰 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나는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뜻을 이루어야 돼. 그게 큰 자입니다. 이게 아닌 사람은 제자들처럼 일주일 내내 먹을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맛있는 거 있나? 어느 집이 맛있대? 저 집이 맛집이래. 영혼 구원.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세상에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사람 영혼도 구원해 봤는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됩니다. 먹어보세요. 먹어보신 분은 알 거야. 얼마나 그 맛이 다른지. 제가 12월 31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차 운행을 합니다. 운행하는데 제 앞에 하늘이 보여.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 아파트가 쫙 보여. 제 안에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지구를 다 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12월 31일 날 지구가 보여. 이제 하늘도 보이고 지구를 다 줘도 채워지지 않고 이 건물을 다 줘도 채워지지 않고 온 우주를 다 줘도 저는 채워지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저의 기쁨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때 먹고 헤어졌잖아, 그죠? 먹고 헤어졌는데 밥은 너무 배불러서 제가 그날 밤 안 먹었어. 그러니까 육신의 배는 양반갈비에서 채웠어. 근데 영혼의 배고픔은 영혼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4시간밖에 안 가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2024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안 좋은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2023년도에 기도하다가 2024 기도하는데 어둠이 확 몰려오더라고. 2024 기도하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본에 지진 나지 뭐 지금 뭐 폭풍우가 오지 뭐 영하가 오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재앙의 때 다른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빨리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저는 무슨 영상 본지 아세요? 집회 영상 봅니다. 집회 영상이 뭐냐? 사람들 모여서 은혜 받는 걸 보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치유받는 영상을 봐요. 치유 집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요 사람 영혼 구원 못해요. 여러분 사람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우리 뭐 합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아까 예수님 말하잖아.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순종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순종이 우리가 할 일이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면 둘 다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집의 주인하고 집의 주인공이 달라요. 집의 주인은 어른이지만 집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은 어린아이가 주인공이라서 어린아이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모든 스케줄이 어린아이 위주로 돌아가요. 하나님 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밝았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가장 예뻐하시고 올해 모든 스케줄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똑똑하고 어른 같은 사람에게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영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른들 중에 어린아이들. 하나님은 올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나타나 주시는 거지. 2024년은요, 성공을 위한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까? 어떤 게 어린아이가 돼요? 낮추고 섬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나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 저도 올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기도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든 간에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겠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요, 지구를 다 줘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만 채워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그냥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삼아 일해 주시는 가장 복되고 충만한 축복의 여러분 올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